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모아주셔서 성지순례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고 많은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처음 이렇게 우리 박 집사님 가정, 박주만 집사님 가정 이렇게 오래간만에 뵙네. 너무나 양옆 앞뒤로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좀 나눌까요? 예. 우리 박 집사님은 캄보디아에서 생활하시다고 그러는데 막 박수로 이렇게 환영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캄보디아에 가면 방문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오셨네요.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은 참된 예배자. 제목 읽어볼까요? 참된 예배자. 오늘 설교의 전반적인 전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이 내용이구나 이런 마음 갖고 우리 같이 먼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를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거리를 걸어갔어요. 제가 여지껏 이 10일간의 단기간에 가장 많이 걸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걸어가면서 또 하나의 느낌도 왔어요. 우리는 차를 타고 이동을 많이 했는데 바울 사도는 그 1차 전도 여행의 지역들이거든요. 이걸 다 걸어갔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떤 마음이 그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과 많은 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갑바도기아 지역에 있는 데린구유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데린구유에 보면요, 지하 도시가 있거든요. 지하 도시의 사진을 제가 좀 찍어 왔어요. 이 사진을 보면은 지하에 한 100m에서 200m 밑으로 들어가면요, 지하의 도시를 주변하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고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땅 깊이 땅을 파고 그 아래서 예배를 드리고 생활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드린 것뿐만 아니라 생활까지 한 것이죠. 지금 이 찍어놓은 장소는 아마 신학교 말씀을 가르쳤던 장소라고 추정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다음 사진은 이게 그 통로들인데요. 상당히 좁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숙이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이게 지금은 계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당시에는 계단도 없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벽을 짓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다 길들이 막 험해가지고 우리 사모님은 한 분이 다리를 다치셨어요. 그래서 계속 쩔뚝쩔뚝 거릴 정도로 갔다가 내려오면 다들 헉헉헉 거리는
그런 상황에 그런 지하도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것은 터널이 아니라 이게 바로 이 예배드린 장소입니다. 앞에 있는 그 빨간 이제 불은요 불빛이에요. 등인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놓고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저 장소가 이제 예배드렸던 장소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 이제 표식이 좀 있어가지고 저 장소에서 그 집의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늘께 영광 드렸던 그 장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 제가 그 지역 탐방하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깊은 곳까지 들어가가지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습들. 그때에 비하면 우리는 여러분들 시간 됐으니까 이 시간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마다 그들은 오직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그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 잡히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 깊이 들어가가지고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요 여러분들이 그런 핍박이 없고 위협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길 원하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의 삶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이라든지 빌립보 지역이라든지 빌라델피아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갔을 때 목사님들이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교회가 어디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어디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어디 있었어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터는 남아있지 않다고 교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아시다시피 교회는요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에클레시아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건물을 찾기보다는 당시에 보면은요,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에서 드리면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면 지하의 장소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그거 길거리가 바로 교회의 처소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늘 깨달으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 성도들의 모습. 지금도 여러분들 이 교회가 건물적인 의미보다는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예수비전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강해입니다. 아니 로마서 강해 오늘 34번째 강해입니다. 여러분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요 믿음에 관한 얘기를 담고 있어요. 그 다음 9장부터 11장까지는요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회복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은 믿음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12장부터 시작되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이제 11장까지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 알았으면은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느냐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12장부터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로 따지면요. 이 12장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성지순례 다녀와가지고 12장의 말씀 딱 들어가면서 준비하면서요. 참 시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었다면요 믿는 자로서의 삶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삶에 대해서 첫 번째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배인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도대체 어떻게 드려야 되냐? 예배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지역 갔더니만 가이드가 주의사항을 좀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 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고 그랬더니 손을 흔들지 말래요. 장 권사님 이렇게 인사 손 좀 흔들어 주세요. 예, 아유 반가워요. 예. 이호성 집사님 우리 인사할 때 이렇게 손 흔드는데 그리스 지역에 가니까요 손 흔든다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면 지옥에 가라는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에 가면은요 절대 손 흔들면 안 되는데요. 택시 잡을 때도 손 흔들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의 나름대로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요 외모를 보고 나서 늘 물어봐요. 차이나, 재팬, 코리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뭘 대답을 하죠? 코리아. 그러면은 빨리빨리.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은 너무 서둔다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 사람들은요, 되게 느립니다. 상당히 느리고요, 기다리고요, 천천히 해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시바시바. 발음이 또 욕같이 들리긴 하네. 시바시바라는 것은 천천히.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래요. 시바시바. 그냥 밥 빨리 나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가이드가 여기 와서는 막 빨리 나오라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여기서 일하는 분들이 되게 싫어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에 가면요, 그 작은 것 한 가지라도 뭔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배워가지고 좀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들의 삶이 전반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의 지역에 가서 그런 것을 지키는 것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순간부터 우리들이 지켜야 될 행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에서 영으로 간다는 거예요. 육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영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본문의 1절의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의 모든 내용, 그런 삶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갖다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으로 바울서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형제들아는 뭘 뜻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아,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들 권한다는 것은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요, 이 파라칼로라고 얘기합니다. 간곡하게 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제발 원하는 것이 있다. 그런데 앞에 하나의 단어가 붙었어요.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여러분들, 이 자비하심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뭐 부드럽다는 의미도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요, 온유의 마음도 이 같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권면을 할 때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세상의 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니까 차분한 마음으로 잘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마다 목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답답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불러다가 집사님, 이건 아니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늘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자가 느껴지는 것은요, 제가 목회하면서 계속 쌓고 오면서 느껴지는 것은요, 저는 그냥 전하는 자입니다. 저는 설교 전하고 나서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지금은요. 옛날에 좀 받았어요. 말씀 전했는데도 변하지 않고 막 그러면은요, 내가 설교를 잘 못했는 것 같다. 내가 뭘 잘못한 거 아닌가. 내가 좀 잘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 사실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요, 말씀을 전하고요, 변화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똑같이 전했는데도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순간에 뭐 머릿속에 5만 가지 딴 생각이 있어가지고 말씀 안 듣는 사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나는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옥토밭인지 가시밭인지 돌짝밭인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이 복인 것이고요. 그냥 목사님은 뭐 얘기하십시오. 나는 지금 뭐 딴 생각하겠습니다. 난 자겠습니다. 졸겠습니다. 그냥 조십시오. 뭐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변화시켜요. 저도 불신자였고 뭐 예수 믿으라고 얼마나 부모가 얘기했겠습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가 적기였던 것이에요. 그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밤빌리아 지역을 갖다 지나가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나다가 중간에 마가가 중간에 이탈해버립니다. 나 못 타겠다고 떠나버렸어요. 밤빌리아 지역에 가면서 목사님들 바로 이 지역이요, 이 성간에 있는 이 마가가 도망간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가 여기서 도망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다들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 도망갈 만하구나. 왜? 막상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 은혜 체험해가지고 열정이 있었어요. 믿음이 정말 뜨거웠어요.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어딜 가나 당당하게 뭐 산이건 강도를 만나건, 여러분들 거기에 가보니까 민둥산이에요. 숨을 장소도 없어요. 강도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위협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세상에 저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다녔을까? 그러니까 마가는요, 처음에 따라갈 때는 믿음으로 갔을 거예요. 아, 하나님 믿음 안에서 열심히 바울 사도처럼 전도해야지. 막상 갔는데 이건 강도 만나지, 너무나 핍박이 심하지. 그러니까 마가는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 못하겠다고. 바울 사도가 얼마나 호통을 합니까? 2차 전도여행에서는 마가 빼버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말하니까 마가가 도망갈 만하더라고. 나래도 도망갔겠다 진짜. 어떻게 저 지역을 저렇게 따라갔을까? 여러분들 상대방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늘 분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사의 날이지 않습니까? 가르칠 때 여러분들 이 자비하심으로 상대방의 분위기와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잘 가르치는 자가 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 4년 전인가요? 제가 어느 세미나에 갔다 와가지고요, 본질에 대한 도전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막 불이 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막 예배를 갖다 온전히 드리는지, 신앙생활 제대로 이거에서 그래서 막 너무나 하다 보니까는 감정을 실어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그 설교하고 나서 성도 많이 시험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감정으로 가르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으로 가르치면요, 깨달을 사람 깨닫는 거. 바울 사도가 왜 로마서에선 자비하심으로 권면한다. 사실 이전에는 이런 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성격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뒤늦게 고린도 지역에서 이 서신 썼을 때는 끝부분이거든요. 로마서를 쓸 때는 바울 사도는 성숙해 있는 상태예요. 내가 조금 더 이전에 이 자비하심으로 권면했다면 좋았을 텐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여러분들 성도들끼리도요, 누가 좀 못마땅합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여러분들 자비하심으로 권하세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시고 고려하시면서 말을 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항상 말을 할 때도 되면은 좋겠는데, 제가 오후 찬양 예배 때는요, 가끔 월요일 날 새벽 예배에 대해서 강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새벽 예배 좀 드리셔요. 내일 드릴지어다. 내일 드릴지어다. 한 번만 더 하면 아멘 더 커질까 안 커질까? 분위기가 아멘하는 분위기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내일 새벽 예배 더 안 나와. 여지껏 레파토리 제가 늘 경험해요. 뭐 묘한 이렇게 그 전날 새벽 예배 얘기하면요, 더 안 나와. 참 희한하게. 더 나올 걸 기대하고, 내가 어저께 보니까 아멘도 컸고 분위기도 좋고, 야 이제 안 할 사람도 나오겠다 그러는데 더 안 나와. 여러분들 늘 그런 걸 느끼면서 내 경험하면서 되도록이면 오후 찬양 예배 때 새벽 예배 얘기하지 말자. 하지 말자. 안 해야지 더 나온다. 안 해야지. 여러분들 마음이 변화되면 하지 말라 그래도 움직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은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성숙시키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답이 바로 성경에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중심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됐는데 8살에 왕이 됐어요. 8살이 뭘 알겠습니까? 제사장 hil기야가 요시야를 잘 말씀으로 가르쳐줘. 어린 나이부터 말씀 중심 안에 쓴 거예요. 나라가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부터 말씀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 안에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울까? 나이가 16세가 되자, 좀 철이 들지 않습니까? 16세가 되자 성전 개보수 공사를 진행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전을 고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주셔요. 율법책이 발견돼가지고 그 율법책을 hil기야 제사장이 읽게 됩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그의 옷을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다는 것은요, 회개하고, 내가 이전에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 몰랐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됐을까? 그것은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구나. 왕이 먼저 스스로 옷을 찢고 회개하고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 하나님은 이 세대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시겠습니까?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1절의 말씀 보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너희 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자신, 어쩌면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요 너희 인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전폭적인 내 인격과 내 삶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기는데 어떤 모습으로? 기뻐하는 모습으로. 내 삶의 모습이 기쁠 때 그것을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이라는 것은요, 로키켄이라고 얘기하는데 합당하다, 합리적이다. 쉽게 하면요, 딱 보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같이 보일 때 영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양옆으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집사님은 영적이십니다. 그래요. 영적인 것이에요. 딱 봐도요, 오늘 예배 참 잘 들으시네요. 말씀 정말 잘 들어요. 표정이 오늘 참 좋으시네요. 오래간만에 저를 봐서 그런가? 보고 싶으셨나? 아니, 뭐 보기 싫어도 나는 보고 싶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내 기분에 충성합니다. 뭐 이러던 저러던 나는 다 저를 갖다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아멘. 뭐 여러분들 그러고 사세요. 그게 제일 행복해요. 제일 행복한 거는요, 상대방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나 사랑한다. 뭐 이렇게 약간 째려보더라도 아이고 더 집중하려고 더 좋아하면은 그렇게 째려보거든요. 뭐 어쨌든 다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잘 듣는 거지.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예배, 영적인 삶이 되길 원하셔요. 여기서 예배라는 단어도요 라트레이야 하나님을 섬기게 된 직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을 단전하게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어디서 시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 보십시오. 지각할까요? 안 지각할까요? 나오지 말라고. 사실 지각하는 거 의미 없어요. 사랑하면요 저절로 사모하게 돼 있어요. 남자가 여자 사랑하면은요 오히려 그 전날에 가가지고요 촛불을 갖다가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초에다 불을 켜고 앞에서 기타 처음으로 배운 거거든. 당신은 내 사람이야. 그 여자가 옵니다. 딱 와가지고 보면서 아니 오빠 그러면서 감동을 하지 않습니까? 감동이야. 그 남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결혼해줘. 그러면 내가 결혼할게. 뭐 이렇게 다가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동을 받으니까 그래요. 오빠랑 결혼하는 게 이렇게 좋아.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준비하고 하나님의 가운데 드려지는 모습 되는 거.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도 물어보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보면은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데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거기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 히브리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아벨이 나았다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요 가인의 삶은요
하나님의 합당한 삶이 아니었고 아벨의 삶은 하나님의 합당한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고기를 드렸냐 아니면 곡식을 드렸냐 사실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옵니다. 여러분들 일찍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예배 드려도요 마음이 바깥에 있고 세상에 있다면요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심전력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함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터키에 가보니까는요 큰 성당을 갖다가 관광지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는요 참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여러분 모슬렘이 섬기는 이 집회 장소라고 모스크라고 하죠. 거기에 들어 상상을 초월해요. 세상의 커도 그렇게 클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큰 장소에 들어가가지고 말 한마디 하잖아요. 야 그러면 야 소리가요 울림이 얼마나 되네요. 야 그냥 거기서 이렇게 스며 나와요. 그냥 들어가면 거기 압도됩니다. 건물이 웅장하고 소리가 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거룩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할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그게 거룩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을 크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진실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 진정한 예배자로서는 마음의 자세가 먼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앞에 앉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되도록이면 뒷자리보다는 일찍 오셔가지고 앞자리에서 기도하고 앉읍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앞자리에 앉는 게 중요할까요? 앞자리에 앉았어도 조시면 끝이에요. 전에도 부산에 집회 갔더니 장로님들이 앉아 계신데 앞에서 아주 은혜스럽게 조시더라고요. 어떻게 각도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저분이 조는 건지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는 건지 분간이 안 가요. 설교하다가요 중간에 약간 할렐루야 했더니 그때 깨셔. 그때 알았죠. 이게 조는구나. 그 전까지는요 각도를 보니까 이게 전혀 눈치를 못 채게 자는 것도요 정말 잘 주무시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은혜가 되면요 가까이 와요. 제가 그래서요 저는요 여러분들 가까이 오라는 얘기도 뭐 가끔 하지만은 실제로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은 설교 잘하자 생각해요. 설교 잘하면요 말씀 듣고 싶어서 막 앞자리에 앉고 싶어 하거든요. 그건 제가 안자리에 잘 안 앉으시는 분들이 계실 때마다 내 설교가 부족한 걸 저는 알아요. 좀 정말 잘하려고 애써요. 지금요 더 잘할게요. 더 잘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듣고 싶어서 막 앞자리에 앉고 막 앞자리 싸우고 막 그냥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내가 더 연구하고 더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건 뭐하건 간에 진정한 예배가 아니면은요, 와서 앉아서 말씀 들어도 부르는 찬양도 그냥 꽹과리 소리가 되는 것이 찬양돼요. 하나님은 진실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고 온전히 드려지길 원하신다나. 성경의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신 얘기가 나옵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누군가 원한 산 일이 있으면은요,
원한 상고를 갖다가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뭘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세상의 삶의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이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며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 위해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앉아서 1시간 반 동안 말씀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문에 나가는 순간부터 예배는 실제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나는 예배자로서 그런 사랑을 풍성하게 보일 수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이십시오. 사랑을 보이십시오. 좀 참으세요. 해하세요. 견디세요. 긍휼한 마음을 좀 가지세요. 온유한 마음도 가지시고요. 오래 참고요. 절제도 하시고요. 충성도 하시고요. 서로 간에 화평을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런 삶을 통해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아, 너는 진짜 예배자이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이 삶 가운데 나와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히 흐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